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사회관의 가치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은요 경범죄로 처벌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조선시대 말에는요 단발령이라는 것이 내려졌는데 상투를 자르라는 그런 포고령이 내려졌을 때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불효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머리를 짧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30여 년 전에요 그랬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이 불효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머리를 짧게 잘라야지만이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학생 시절이었는데요 장발족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밑으로 머리가 내려오면은요 그것을요 가위로 잘라버리는 여러분 경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법률로 만들어서 경찰들이 가위를 들고 장발족을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그 머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청소년들이 웃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머리를 길게 기르든지 짧게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내 사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들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변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변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 역시 여전히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고 마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어야지만이 하루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세상은요, 어둠으로서 마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했고 그 순간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에 저주에 허덕이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 사망으로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기고 마침내는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겪게 될 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히들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선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무엇이 공의냐 하면요, 환난 받게 하는 자들로 하여금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잘 참고 견디시면서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악으로 갚아주시고 욕을 행하는 사람은 욕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러면 내가 복을 빌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빌면 복으로 갚아주시지만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아주시고요, 욕으로 행하면 욕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갚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요, 나도 그를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라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악을 행했을 때 악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힘들게 했을 때 힘들게 갚아주신다. 욕으로 했을 때는 욕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도 똑같이 하면은요, 망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돌을 던지면 우리는요, 감을 던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감을 따기 위해서 돌을 던졌대요. 그랬더니요, 감은요, 돌이 없어가지고요, 감을 던져준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우리에게 욕을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요, 여러분, 악으로 하지만, 우리는요, 그들에게 선으로 대하고 복으로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축복으로요.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축복함으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힘들게 할 때에는요, 그가 멸망의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은요,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앞에 저주의 웅덩이가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노릇이니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시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요. 물론 그에게 잘못이 있고, 물론 그에게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사실입니다만은도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요 선하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서요, 당신은 멸망의 자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보여지시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라면요, 우리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여러분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이다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으로 갚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요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갚아 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남은 생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그들은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은요 이 모든 문제를 다 초림하신 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고 여러분 신학을 통하여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수도 많고 저는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앞에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하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을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요 9절에 들어가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어떻게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을 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와도요, 주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빠져도요, 주님이 힘을 주시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요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여러분 물질과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여러분 곧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기고, 특히 그 고난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를 쓰시고, 여러분에게 혹시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